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그 시인 김춘수라는 시인 아시죠? 꽃이라는 유명한 시를 쓰셨는데 그 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녀는 뭐에 불과했다고요? 몸짓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몸짓이 뭘까요? 존재는 있지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상관없는, 의미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 이건요 관계 안으로의 초대 행위입니다. 나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상대방은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 쉐모트, 히브리어로 이름들, 이름의 복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의 첫 포션 뭘로 시작하죠?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1장 1절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렇죠. 출애굽기는 바로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노예였죠.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의 이야기보다 먼저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고통을 몰라서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억압을 가볍게 여겨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이름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선포하신 겁니다. 고통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지 않고 먼저 이스라엘의 이름부터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국의 방식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람을 숫자로 생각하죠.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통계를 만들고 관리 대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이름으로 불려줘야 할 존재들이야. 이처럼 성경에서 구원은요 언제나 비인격화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로 시작합니다. 출애굽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다시 사람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 항상 어떻게 시작할까요? 비인격화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단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은 사람이 다시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 2절에서는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죠. 근데 이미 창세기에서 다 알고 있는 12지파의 아들들이에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다시 이름을 부를까요?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인데 곧 애굽에 이제는 노동력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구 통계가 되고 그들은 생산 수치가 되고 애굽 제국의 위협적인 요새가 될 거예요. 왜냐? 이들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들은 이름을 잊어버릴 존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이름이야. 그들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나의 언약 속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름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 뭘로 시작하죠? 바로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일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성과 있는 사람, 부담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내가 알아, 영찬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대비가 하나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기억되는데 애굽 왕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는 근데 뭐라고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8절에서 나오죠.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알지 못한다, 히브리어는 그 야다가 알다라는 단어죠. 근데 로가 붙으면 노예요. 영어로 노. 아니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로야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5장 2절에 같이 읽어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여기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앞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관계에 맺지 않는 것, 이게 바로의 특징입니다.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했으니까 어떻겠어요? 고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권력은 스스로를 영원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은 뭐죠? 이름 없는 권력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권력이 당시 최고였어도 이름 없는 권력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수많은 체제와 또 권위자들, 독재자들, 그들 또한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두 이름조차 남지 않을 바로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점점점 어떻게 불리냐면 이름이 없어져요. 그 백성, 그들, 위협적인 무리, 이렇게 불려집니다. 비인격화의 언어죠. 사람은 사라지고 집단만 남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없는 바로를 통해 점점 노동력과 숫자로 카운트되는 관리 대상이 되어갔던 거예요. 그들은 점점 이름 없는 존재, 그저 노동을 위해서나 필요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고대 이집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세상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성과로, 또 직함으로, 결과로, 숫자로 불려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함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숫자로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영찬아, 이상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직함으로 부르지 않고 바로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이제 두 산파가 나와요. 1장에서는 15절을 볼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들이 누굴까요? 히브리 산파예요. 바로 왜 했냐면 이 바로가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당장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여기 나오는 시브라 부하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랬더니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대요. 그들은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이에요. 바로의 경외해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시브라와 부하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권력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남기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시브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뭐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이름이 내가 불려질 만한 내가 선택을 했느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냐? 바로를 선택하냐? 이름이 불려질 만한 선택을 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탄생합니다. 태어나면 당장 죽여라. 근데 그걸 무시하고 모세를 살렸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살에 그를 부르세요. 우리 장로님 힘내십시오. 그를 80에 불렀어요.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방문하셔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모세는 누구였나요? 모세는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살인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야, 나는 말도 잘 못하는 말더듬이야. 모세는 이렇게 자기 경험과 과거의 상처에 근거해서 자신을 정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아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존재였어요. 모세는 아직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의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모세의 실패를 열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지 모세의 그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게 모세를 즉시 능력으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을 들었어도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변명했고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바뀐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세가 자신을 이해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세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그죠? 나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살았던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제 나는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어. 이제 오직 당신 앞에만 서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의 과거가 지워졌나요? 아니요.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과거가 더 이상 모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를 개인의 이야기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으로 옮겨 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더 이상 이제 자기 설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설명으로, 나를 설명하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름의 힘입니다. 이것이 이름의 힘입니다. 슈모트 이름들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와요. 하나님은 바로와는 달리 이름을 가진 자로 묘사되죠.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 번역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기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존재의 근원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은 헬라 철학자의 하나님이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냥 존재의 근원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처럼 번역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하냐, 미래 시제로 번역을 해요. 미래 시제로 I will be what I will be. 즉 뭐냐, 나는 미래 시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습니다. 번역, 나는 미래 시제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앞으로 내가 하게 될 행동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할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동하시기 전엔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고통받는 역사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고통받고 있잖아,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행동하겠어, 너희를 구원해내겠어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도 전에 도전하신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희가 본 적 없는 일을 행할 거야. 노예제도, 그건 피할 수 없는 너희들의 삶의 조건이 아니야.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 그건 난공불락의 성 아니야. 너희가 비록 힘없고 작은 민족일지라도 이스라엘, 너희의 운명을 나에게 맡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죠? 이렇게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노동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을 결단할 수 있는 백성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노동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쉐모트 이처럼 바로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속했니? 너희는 누구와 함께 너의 미래를 살아갈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늘 무엇을 바라보셨나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늘 자신들의 미래에 행동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셨나요? 유대 민족만큼 고난을 경험한 민족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들을 전멸하겠다고 덤비는 시도들 얼마나 많았나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또 페르시아의 하만, 또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꺾였나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행동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 멸종을 시키려는 제국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으로 지셨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할진대 그렇죠. 해가 빛을 비추지 못할 때, 별이 비추지 못할 때, 이렇게 천지가 잘못됐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내가 놨는데,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했는데 그가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이 약속 지키고 계시죠. 성경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고통받는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현실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걸 흔들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늘 미래에 행동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잖아요. 이미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또 이삭과 야곱과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은 늘 저 너머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어요? 미래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그저 머물면서 한숨 짓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를 압제하는 권력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 밑에서 노동하기 위해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모트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니? 그리고 너는 누구의 부르심 안에 살고 있니? 그렇다면 나한테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불려지고 있나요? 누가 나를 부르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의 부르심 안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 영찬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규정해왔던 불의와 거짓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대위임령이 있죠. 인간을 만들자마자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바로 창조 명령이죠. 문화 명령.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그런데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꿈도 못 꾸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스림의 영역을 회복하지 못한 채 뭔가에 묶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갈망하지만 애굽의 세력이 나를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살기보다는 과거에 머물게 살게 됩니다. 이 애굽의 세력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서 다스림의 영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바로는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는 태양신 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상에서 신의 대리자였어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만물을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묘사하는 바로의 특징이 뭐죠? 먼저 바로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는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를 가르치는 통칭이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출애굽 당시의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고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속해 있는, 오직 아는 게 뭐냐? 자신에게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군림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이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신들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관심조차 없던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합니다. 어떻겠나요? 엄청 정말 고된 노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노동의 히브리어가 아바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4번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가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야다했대요. 아셨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어려움을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받는 지점을 아시고 거기서 출애굽해야 할 필요를 먼저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어디 있나요? 이처럼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맞서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 출애굽의 목적을 알려주시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 목적이셨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되는 거나요?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뭐죠?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무조건 일해. 바로 일하다가 아바드라고 그랬죠. 아바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를 무엇로 평가했죠? 노동의 양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간다 그러니까 놓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바로의 밑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 그냥 고된 노동, 아바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머물면서 고된 노동으로 씨름해야 할 존재가 아니야.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존재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섬기다에 또 쓰인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라고 그랬죠? 노동. 섬기다가 똑같이 노동으로 같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바드가 똑같이 노동에도 쓰이고 섬김에도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 밑에서 노동만 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아바드로 만들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 소속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스림의 권세가 세상의 주권자가 주는 걸까요? 아니요.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의 권세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림의 권세, 진정한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예비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다스림의 권세예요. 좋아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내게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가나안 땅에 우리 전진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는 이력서를 쓰지요. 이력은 발불리 또한 신발리에다가 경력, 력자를 합친 게 이력이죠. 발불리, 신발이, 그리고 경력력. 맞습니다. 신발 신고 발로 밟고 다닌 역사를 기록한 게 이력서입니다. 신발 신고 발로 밟고 다닌 역사.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께 채용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력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뽑으셨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그가 태어날 무렵 애굽의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마다 남자 아이라면 다 죽여라. 모세가 태어날 때 자기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부모는요 3개월 동안 숨깁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방주를 뜻하는 말인데요, 방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그곳에 탄 자가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방주가 이를 곳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인도하셨죠?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바로의 딸 앞에로 딱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가 모세잖아요, 뜻이. 그래서 물에서 건져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결코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80살 때 나는 말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 어떤 사람이죠?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나이 40세 때의 이력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계속해서 23절 계속 이어집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어떻게 자랐죠? 히브리인으로 자랐어요. 그거는 바로 유모이자 엄마인 요게벳의 영향이었죠. 그는 자신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현실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력으로 자기 민족을 돌보겠다, 이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죠? 무력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으로 인해 신분이 드러나게 되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죽이고자 하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쳐요. 그의 이력서에 양치기라는 경력이 추가됩니다. 이제 80세 양치기 목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떨기나무에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어리둥절하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할 거야. 계속해서 4절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40살이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날 알아보시는구나 기뻐하면서 당장 신을 벗었을 거예요. 40대 때는 그런 능력자였잖아요.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였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제 80살 나이에는 어떻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왜죠?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양치는 경력밖에 없는 40년 동안 아무 내세울 게 없는 경력자예요. 그는 스스로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점에 이른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에게 신을 벗을 것만 요구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만 요구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왕자로 살아온 40년, 도망자로 살아온 40년, 그가 밟아온 80년의 이 이력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의 80년의 이력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서 내 신을 벗어라. 물론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서 그의 경력을 활용하셨죠. 그러나 모세가 그것만 의지하지 않도록 40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신 후에 80살이 됐을 때 부르신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질문하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애굽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출애굽이 모세의 능력과 경력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순종함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모세의 이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경력자라고 해도 적합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앞자에 신음했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일하라였던 거예요. 아바드라고 그랬죠.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를 그들이 만들어낸 노동의 양으로 평가했고 놓아줄 수 없었죠. 바로 이스라엘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 왜죠? 그 아바드가 똑같이 섬김에 속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 바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출애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출애굽을 이해하는 열쇠예요. 우리 인생은 뭔가에 잡혀 있다가 자유를 갈망하지만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애굽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놓아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살기보다는 과거에 머물며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신 행동, 사건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신 행동, 사건, 그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나 행동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 당시에 뭘 명령했죠?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다 죽여라. 왜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동방박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자가 빼앗길까 봐.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죠. 마태복음 2장 17절을 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베들레헴의 어미들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인류가 죄 가운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바로 메시아가 오면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돼, 이거를 마귀가 알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태어나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때도 사단은 귀신같이 알았던 거예요. 바로 바로를 이용해서 막았던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을 통해서 막았던 거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실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인지를 계시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또 8장 23절 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아 내가 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기서도 내가 존재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죠.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이처럼 때가 참에 인간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반유대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멸하려고 해요. 왜죠? 왜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회복되면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단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나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결말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 나는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사단의 영에 조종되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반유대주의는요, 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 긴장과 진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거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경륜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은 이력서에 적힌 내 경력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소명은 위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밑에서 노동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존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처럼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 경력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경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모세처럼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삶의 현장에 오셔서 행동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엘은 복수형이에요. 엘 자체가 하나님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의 의미가 뭐냐? 앞에 있는 분, 먼저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계신 분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가정, 나의 상황, 나의 문제 앞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내 앞에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죠. 보통 주어는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접속사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주어를 매번 다 써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모든 것 앞에 존재하는 분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먼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어려움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고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받는 지점을 아시고 거기서 출애굽해야 할 필요를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희망은 이처럼 우리를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네, 거기까지요. 네, 그렇죠? 모세의 조상들이 직접 나타났고 그들의 인생에 깊숙이 관여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나와요. 여호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발음하지 않아요. 대신 그 이름이란 뜻인 하쉔으로 읽습니다.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탄절의 의미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바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인간 역사 속에 찾아오신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에는요 각각 고유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단어가 세 자음이 있는데 요드는 손을 뜻합니다. 그리고 해는 보라, behold. 그리고 바브는 못을 뜻해요. 요 세 단어가, 여호와 세 단어가 자음이. 근데 해는 또다시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걸 연결하면 여호와라는 알파벳을 연결하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결국 죄의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손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기 위해 내려가겠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경배나 받으시며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불의를 바로잡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 인간 역사 속으로 내려오시는 분 여호와이십니다. 9절을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역사를 홀로 진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에게입니다. 난 적격자가 아니라는 거죠. 느닷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란 거예요.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 있었어요. 히브리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죠. 이 백성을 이끌어 나오기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모세가 거절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준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여호와. 소원의 성취는 소망받는 자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달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실 때 소원이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어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정치적 압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백성.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요?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을 동경하면서 향수에 젖어 계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를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모세처럼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미래에 행동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히는 고통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과거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셰모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과와 쓸모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몸짓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향기로운 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40세에 능력이 있었지만 쓰임받지 못했어요. 80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력서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경력도, 우리의 실패와 도망친 세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곧 미래 시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애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홍해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가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단지 고생을 면하게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노동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아바드에서 아바드로, 곧 노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기를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삽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불려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셔서 우리의 다스림의 권세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미래도 회복되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바로들은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요. 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서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평생토록 그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